예,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카자흐스탄 알마타에 잘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차별금지법이 아니고 테러방지법을 제정을 해서 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종교 활동하는 것을 그걸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어떤 교회에 가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서울 임마누엘교회 지교회거든요. 근데 그 새로 예배당을 졌는데 아담하게 바깥에다가 CCTV를 이렇게 막 설치해 놨어요. 왜냐하면 종교 담당관이나 경찰관이 오면 목사님 얼른 내려가고 한국 사람 내려가고 거기 사람이 그 장로님이나 여자 목사님이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 신용을 내요. 그러면 괜찮아요. 자기들끼리는 괜찮은데 중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들끼리는 괜찮은데 외국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한다든지 목회를 하면 엄청난 벌금을 물리든지 아니면 추방을 하든지 감옥에 들어가거든요. 이번에도 조심스럽게 신학교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북한의 19배라고 그래요. 카자흐스탄이. 그렇게 넓은데 쓰지 못하는 땅이 많습니다. 가도 끝이 없는 허허벌판이에요. 한 3, 4시간 거리를 아침 8시에 갔다가 밤 10시에 왔는데 가서 선교사님 평상시에 만났던 분들을 만나서 제가 좀 더 팀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근데 선교사님 눈치 보느라고 또 안 만나주려고 그러고 한국 선교사가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고려인들인데 안 만나주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가서 막 뭐라고 했죠. 복음 모르면 다 껍데기라고. 저야 뭐 이제 오면 되니까 못할 말이 없지 막 가서. 고려인 안과 의사 여자분인데 그분을 만나가지고 또 제가 팀사역을 했는데 유명한 안과 의사예요. 팀사역 마치고 병원 문을 열으니까 바깥에 환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대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희한하게 말이지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될나 모르겠는데 그 안과 병원 문을 열고 딱 들어가잖아요. 거기 진료실에 딱 들어가면 거기 치료받던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한테 악수를 해요. 환자가. 나 거기 직원인 줄 알았더니 환자야. 환자가 우리를 다, 그럼 나는 이 사람이 직원인가 보다 했더니 앉아갖고 진료받더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 눈병이 심하게 걸렸어. 그 손으로 우리를 또 만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또 긴장해가지고 손 닦느라고 또 막 그랬는데 거기 참 희한하더만. 환자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의사가 일어나서 우리 인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환자가 우리를 다 환영을 하고 안내를 해? 거긴 참 특이하더라고. 근데 그 병원 옆에 아주 잘 진 교회가 있어요. 우리 한국인 선교사인데 선교사가 와서 한때는 한 200명, 150명 모였대요. 고려인들이. 거기는 그 스탈린 시대에 우리 한국 사람하고 고려인들하고 일본하고 뭔가 같이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스파이 노릇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스탈린이 강제로 이주를 시킨 거예요. 전 고려인들을 그 벌판에다가 그냥 버려버렸어. 고려인들이. 가니까 운막을 짓고 살던 지역에 제가 사진 찍어왔거든. 거길 보여주더라고. 조그마한 비석을 하나 세워놨더라고. 우리 한국 정부가. 그리고 죽은 사람들 1938년에서 39년 1년 동안 수많은 한국인들이 버림받고 거기 죽기도 하고 동네를 이루고 사는데 좀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대도시로 다 나가고 노인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예배당을 잘 져놨더라고. 근데 150명, 200명 모이던 고려인들이 지금은 3명, 4명 모인대요. 목사님은 중풍으로 3번 쓰러져가지고 말도 못하고 앉아있고 침을 흘리면서 사모님은 러시아 말도 못하면서 설교를 하고 3명, 4명 앉혀놓고 교회는 너무 잘 졌어요. 아주 정원도 넓고요. 아주 아름답게 지하에는 기도실도 넓고 그런데 이번에 가니까 사모님도 쓰러져가지고 한국 수술하러 갔다 오더라고요. 거기 사찰 집사님이 계세요. 여자분이 러시아 사람인데 못 만나고 왔습니다마는 그 교회를 다니다가 많은 고려인들이 실족을 하고 시험이 들고 그 안과 의사도 시험 들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 교회가 왜 그런지 아냐.
우리가 뭐 아플 수도 있지만 쓰러질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그렇게 목사님이 어려움 당하는 줄 아냐 그랬더니 왜 그러냐 막 나한테 물어봐요. 고려인이니까 말이 통하지. 복음이 없어 그렇다. 복음 모르면 결국 그렇게 된다. 결과가 그렇게 끝난다. 복음 알아야 된다. 또 한 분은 남자분인데 농업 공무원이었는데 지금 은퇴를 하고 무슨 그 있잖아요. 소독약 같은 거 그거 팔고 농업 지도하는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 그런 사업을 해요. 근데 지금 안수 집사님인데 좀 있으면 장로 임직을 한다네. 근데 그 교회도 한국인 선교사가 이제 목회하는 심무하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선교사님 한번 만나고 갔는데 그 다음부터 자꾸 안 만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목사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지. 근데 이번에 가서 그랬어요. 교회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알아야 된다. 장로 직분이 중요하지만 복음 모르면 소용없단 말이야. 왜 하나님이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을 500만을 전 세계로 흩어가지고 이렇게 이곳에 살게 했는지 아냐? 복음 때문이다. 한국말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복음 안 전하면 큰일 나. 10년만 지나면 우리 후대들은 한국말 못해.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 유대인들을 전 세계에 흩어가지고 복음 전하게 한 것처럼 6.25 동란과 1차, 2차 세계대전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전 세계로 흩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별 통역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 까레이스키가 있잖아요. 고려인들이. 중국 가면 조선족이 통역을 해준다고. 말 배워갖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일본 가면 제일동포들이 있잖아요. 미국 가면 재미동포가 있고요. 물론 캄보디아는 없으니까 선교사가 해야 되고. 절호의 기회다 말이야. 근데 여기 와서 그냥 먹고 살라고만 하고 있으면 되겠냐. 내가 섬기는 교회가 중요하지만 복음 전해야지. 복음. 선교사님하고 손잡고 복음 전해라. 나도 팔남매인데 7명이 목사들 했더니 깜짝 놀래. 나도 복음 모르고 나도 많이 방황했는데 내가 이 복음을 알고 부족하지만 내가 부흥 강사도 아니지만 지금 어쨌든 많은 분들에게 난 복음 말해주려고 다니고 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 뒤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니까 이게 가능한 일인데 장로만 된다고 다냐 말이야. 그랬더니 서영 선교사님이 목사님 그런 말씀하는데 가슴이 떨렸대. 떨리고 말고 나는 집에 갈 건데 뭐. 나중에 여러 사람을 만났어요. 2박 3일 동안 만날 사람을 그냥 하루에 다 만나버렸어. 만나가지고 거침없이 다 얘기를 해버렸어요. 한국말 못 알아들으면 통역하고, 그리고 알아들으면 조선족한테 그 고려인들한테 막 그냥 메시지 했어요. 막 가게가 너무 잘 되고 식당이 3개를 한대. 그 식당 갔더니 음식이 다 떨어졌어. 그래갖고 옆에 다른 식당, 그분이 운영하는 식당에 거기 가서 밥을 먹었는데 나중에 밥 먹고 왔더니 그 사람들이 없더라고. 이제 식사 시간이 지나서. 그분도 고려인이에요. 여자 집사인데 그 교회 다니다 실족한 분이에요. 식당을 크게 해요. 돈을 잘 벌어요. 일로 오라고. 근데 좀 못 알아들어요. 옆에 통역하라고 해놓고 막 뭐라고 했어요. 내가 빨리 예배 회복해라. 교회 회복해라. 복음 없으니까 그런 거지. 그걸 탓하지 말고 복음 있는 교회를 세워라 말이야. 200명 다니다가 지금 다 흩어졌대. 그런 분들 모아서 기도해라. 그리고 집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그 교회는 뭐 그 목사님이 버티고 안 내준다니까. 그 중풍 쓰러진 그 목사님이. 그러면 다른 데라서 모여서 합쳐갖고 무슨 건물 하나 임대를 하든지 해서 예배를 회복해라 말이야. 그리고 이 선교사님 도움을 받으라. 약속할 수 있냐? 아니까 약속할 수 있다. 손잡고 기도해줘. 안수기도 해줘. 제가 하고 싶은 데 다 해버렸어. 그랬더니 이번에 새로운 걸 깨달았다면서 가끔가다 목사님들 좀 모시고 와야 되겠대. 자기가 못할 말을 내가 다 하니까. 어쨌든 가둬가지고 끝이 없는. 거기는 주로 말을 방목하더라. 뭐 양 때는 별로 없고 말이요 막 수천 마리가 막 방목하고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고 있더라고. 그런 나라인데 어쨌든 감사한 거는 그래도 막 어마어마하게 확산은 안 되지만 복음 가진 선교사와 복음 가진 이런 성도들이 하나 둘씩 일어난다고 하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왔는데, 이런데도 좀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한번 와봐야 되지 않겠냐. 우린 택시 빌려 타고 갔는데, 고려인 택시.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어떤 교회가 와서 기차를 타고 기차로 한 6시간, 택시 타면 한 4시간, 거기 하루 자고 이렇게 보고 갔다네. 그런 좀 선교 캠프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현장을 봐야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가 나온다고. 앞으로 갈 일이 있을 줄로 압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KTX 타고 인천공항에서 대전역에서 내렸는데 막 시끄러워요. 뭔 소린가 했더니 그냥 확성기 가지고 막 예수 믿으라고 막 치유받는다고 정신병도 난다고 막 그러는데 그거 외치는 사람이 정신병자 같더라고 보니까. 막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가발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 쓰고 막 페인트로 피 흘리는 거, 옷도 흰 옷을 입었는데 바지하고 윗도리에다가 막 그 페인트로 피를 칠하고 큰 십자가를 메고 한 손에. 혹시 본 분 있습니까 어제? 막 짜증나더라고요. 예수 말하는데도 짜증나고. 오히려 전도의 문을 다 막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예수를 저렇게 하면 믿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가서 그냥 말리고 싶더라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막 확성기로 막 십자가를 크고 지구를 짊어도 한다니까 그 역전 앞에.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첫째는 전도 바로 못하면 오히려 전도문을 막는다. 전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예수 말하려고 하는 중심은 좋은데 오히려 도움이 안 돼. 제대로 성경적인 전도를 모르면, 복음을 모르면 그렇게 돼요. 두 번째로, 복음을 안 하는데도 전도 안 하는 거 참 답답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요즘에 제가 늘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부분이 바로 바울의 기도와 바울의 고민하고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오늘 여기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고민합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12절에 보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고 메시지는 많이 들었는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기본 메시지를 전달을 못해. 그리스도를 체험 못하고 전달 못해. 새 가족이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만은 새 신자가, 그러나 죄송합니다만 헌신자가 때가 오래됨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분들이 이 기본 메시지조차 전달할 수 없다면 이거 참 답답한 일이 아닌가 말이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시간표가 아니겠냐. 여러분과 내가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좋은 일꾼들이 많다고 그래요. 참 감사하죠. 좋은 일꾼들이 많은데 이제 이분들이 정말 이 기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좋기만 한 거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바로 기본 메시지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 자유자재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되거든. 또 하나, 그래서 영접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울 시대의 고민이었어요. 즉 우리의 고민이라고, 저의 고민이라고. 좋은 분들이 참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을까 말이야. 근데 이제 제 잘못도 있는 게, 한번 어떤 목사님하고 택시를 딱 탔는데 그 목사님이 5분 거리도 안 되는데 나는 적어도 한 5분, 10분 이상 걸려야만 복음을 말하거든요. 저는 5분 안에는 말하다가 마니까 괜히 말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렇다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이래갖고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냐고. 그래서 저는 짧은 거리 갈 때는 말을 안 하는데 이 목사님은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서 막 예수님을 설명하고 예수 믿으라고 협박하더라고. 그냥 기사가 막 거부하고 그러니까 차비 2,000원을 얹혀주더라고. 영접하대? 내가 그걸 보면서 저건 아니다 말이야.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믿을 거 아니겠냐. 믿든지 안 믿든지. 저렇게 그냥 짧게 설명해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영접할 수 있겠냐 말이야. 그때부터 제가요, 나는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길게 설명해요. 장례식장 가서도 막 상주들이 인상을 썼는데도 저는 할 말 다 하잖아요. 좀 미안한 감이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문의 저주를 끌어야 되니까 저는 다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복음을 설명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제 생각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요즘 어떤 목사님 메시지 보면 그렇게 하지 말고 짧게 5분짜리, 7분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성도들이 완전하긴 못해도 이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다는 거예요. 맞다. 제 방식대로 하는 게 맞지만 짧게라도 하다 보면 나중에 본인이 이제 제대로 설명할 날이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실제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듣고 좀 고민하시면서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뭔가 화요일 날도 여러분이 모여서 전도하려고 그래요. 참 감사해요. 예전에는 막 억지로 그냥 한 이틀 모이다가 그다음부터 안 모이고 그랬거든. 요즘에는 지역 캠프에 많은 분들이 와서 그래도 참여합니다. 참 감사하더라고. 이게 우리 교회 시간표가 되지 않았나. 근데 문제는 실제 이런 시간표에 좀 메시지를 많이 들은 분들이 실제로 구원의 길을 제시를 못한다거나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전달 못한다면 또 이것도 얼마 못 간다.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우리 교회 문제인 줄 알았더니 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요, 메시지는 많이 듣고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제대로 못하는 거 있죠. 근데 바울도 그랬다니까. 바울 시대에 좀 위로가 되더라고. 바울도 그랬네. 이렇게 제자 양육을 잘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를 정복했는데. 근데 이런 분도 지금 막 답답해서 오늘 이런 말씀하는 거 보세요. 그렇게 메시지를 많이 듣고도 때가 오래됐는데도 이 기본 메시지 전달을 못하고 선생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가르침을 받는 젖먹는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되겠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그게 아닙니까? 그런 걸 볼 때 맞다. 우리 교회 시간표다.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하시다가 현장 살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영적 흐름을 정말로 바꾸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13절에 젖 먹는 자, 젖먹이 신앙인이 나오거든요. 특징이 뭡니까?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이 많으나,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듣는 것에 둔하기 때문에 바울이 더 깊은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설명하고 싶은데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둔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무관심해. 듣는 것에 무관심해. 이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말이 그 말인가 보다. 집중신학원 그동안 많이 해봤는데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더 바울이 더 말씀을 전달하고 싶은데 설명기 어렵다 그랬어요. 설명기 어렵다. 무관심하고 둔하고 관심이 딴 데가 있어. 여러분 참 저를 보십시오. 지금 막 전도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아서 참 감사한데 여러분 가정일만큼 전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계시나요? 정말로? 이런 중심이 물론 하나님 은혜로 되어지는 거지 목회자가 막 이걸 언제까지 이런 마음을 만들어 줍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시고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전도는 관심이에요. 관심.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어. 메시지 들었어. 훈련도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12절에 보니까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선생되지 않고 오히려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언제까지 메시지 죽을 때까지 들어야 되지만 그러나 들으면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언제까지 듣고만 있을 겁니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처지란 말이죠. 우리가 그런 처지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선생이 돼가지고 군림하란 말이 아니지만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제 기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청년들입니까? 중고등 학생들입니까? 언제 한번 자체 수련회를 쫙 금강, 우리 오계남 권사님 일하시는 그 이원 옆에 금강변에 수련회를 한번 갔었어요. 권사님이 강가에다 집을 잘 지어놨더라고. 어떤 권사님이. 그래서 그 집을 빌려가지고 수련회를 갔는데 그 권사님이 정말 죽을 병에 들렸었는데 산삼을 먹고 살아났다네. 산삼. 나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산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같이 먹는데요. 그 식당에서. 얼굴만 맞으면 산삼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중간에 얘기하면 또 밥 못 얻어먹을까 봐 말을 못하고 있다가 끝나고 오는 날 권사님 일로 오시라고 앉으시라고 그래요. 권사님이 산삼 먹고 죽을 병에 들렸다 났으니까 참 신기하고 누구한테 말할 만하긴 하지. 그러나 살아났지만 얼마 안 있다 권사님 또 죽는다. 그러나 예수 믿은 사람 영원히 산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냐 말이야. 내가 권사님한테 뭐라고 했다니까. 근데 문제는 권사님 잘못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몰라. 그 교회가 가르쳐 주지를 않았어. 그 구원의 감격이 없으니까. 산삼 감격이 있지 구원의 감격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산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우리 여러분과 나는 구원의 감격이 있잖아요. 구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알잖아요. 근데 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의 초보인데 기본 메시지인데 이걸 전달을 못한다고. 이걸 전달 못한다. 물론 어느 정도 담임 목사와 우리 교육자의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도 책임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가 한 8년 동안 땅 사놓고 건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좀 이 훈련이 중단이 되긴 했었어요. 그러나 한번 돌이켜보세요. 옛날에 5만 대만 별 훈련 다 했어요. 여러분 모시고 집회 다 가고 대형 버스 빌려가지고 제가 3층에 모여놓고 막 스파르타식 막 구원의 길 쓰라고도 하고 시험 채점도 하고 그리고 교육자들이 나눠가지고 수요예배 마친 다음에 1, 2, 3층에 구원의 길 설명도 하고 EBS 훈련도 하고 우리 신목사가 있을 때 훈련 안 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성경 공부 30군데 뛸 때 여러분 모시고 얼마나 다녔어요? 너무 이제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아니고 내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헌신자 되시는 여러분, 메시지 많이 들으신 여러분, 여러분은 물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시간표라 생각하고 돕겠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관심 있으십니까? 여기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했단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체험을 못했단 말이죠. 고백은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됨을 체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모든 문제 끝냈습니까? 여러분 확인하셨습니까? 삶 속에? 저는 하나님 은혜를 조금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핍박이 있는데도 저는 이걸 넘어설 수가 있었어요.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강한 자라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리스도됨을 좀 체험하니까 어떤 놈이 얘기해도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은혜죠. 근데 이 체험을 한 번도 맛을 못 본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말을 하네. 세계비전교회는 답이 없네. 체험을 아마 안 해봤으니까. 체험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을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젖 먹는 신앙.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하는데 마귀는 안 끝냈다고 속입니다. 이번에 제가 알마서 신학교에 가서 한번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끝냈다.
마침표 찍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이제 좀 누구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전도해라. 전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 사람 살리면 돈도 있고 다 있다. 그냥 거기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흥은 됐어요. 키르기스탄은 지하 자원이 하나도 안 나오는, 여기는 어마어마한 석유가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막 백화점도 너무 많고 고속도로도 우리 한국식으로 와서 배워가지고 잘 깔아놨어요. 그냥 평지니까 강도 별로 없으니까 고속도로 까는 게 쉬운 거 아닙니까? 쫙쫙 깔아놨어요. 옛날하고는 완전 십몇 년 전에 갔을 때하고는 달라요. 그러나 그래도 석유만 의존하기 때문에 석유값이 떨어지면 나라가 막 휘청휘청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한국에서 도와주지 않나, 이런 데 관심이 많아. 그런 거지건성을 버려라 그랬어. 카자흐스탄은 여러분이 살려라. 아프리카는 여러분이 살려라. 도움받을 생각하지 마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전도 안에 다 있다, 모든 축복이. 우리 교회도 뭐 있다 없다 뭐 하나 하려면 막 헌금하고 난리죠. 전도하세요. 그 안에 다 있어요. 아멘.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게 있습니까? 건강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그걸 노리고 전도하면 안 되지만 정말로 한번 이 구원의 길과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한번 전달해 보세요. 이미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것입니다. 사실이에요. 정말이고 진짜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장성한 자, 그리스도 제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자, 선교 보고하느라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여기서 장성한 자 나오지요. 14절에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여기 장성한 자,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선생된 삶을 삽니다. 선생이라고 목에 힘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구원받을 축복을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전달해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기본 메시지를 전달해요. 구원의 길. 여러분, 구원의 길. 이제 여러분 좀 우리가 같이 노력하자고요. 이제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이제 구원의 길을. 대전에서 한 10년 살았다. 그러면 좀 이제 대전시청 어디로 가고 대전역 어떻게 하는지 좀 길을 가르쳐 줄 수는 있어야 대전 시민 자격이 있는 거예요. 10년, 20년 살았다면서 시청이 어디 있나? 누가 물어보는데 대답도 못 해준다. 자격이 없어요. 대전 시민 자격. 이제 말씀 듣고요. 때가 오래됐으면 이제는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시간표에 지금 이번 주에 또 캠프가 있잖아요. 캠프 현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말하다 보면 탁 터져요. 어느 날 터진다니까. 어떤 분이 욕만 먹고 왔다고 나한테 뭐라 하대. 욕 먹다 보면 터져. 어느 날 나는 얻어 맞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장성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훈련 연단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된 거 있죠. 오늘 여기 14절 보세요.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각을 사용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된 거 있죠. 이제는 영적 분별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를 분별해요? 선악을 분별해요.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속지 않아요. 사단에게. 그들의 기준은 항상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내 기준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예전에 제 고집 많이 했잖아요. 제가 고치려고 그러고 요즘에도 그런 점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틀릴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생각이. 내 고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의견을 물어봅니다. 왜? 여러분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누가 와서 얘기하면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복음 말고는 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말을 할 때 많이 기도해 보시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 개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저는 그래요. 그런데 이 장성된 자, 그리스도의 제자는 기준이 복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복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 지식이나 자기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뭐를 하자면 자꾸 하지 말지. 왜? 우리 형편 보고 어려우니까 하지 말자고. 자기가 실패한 경험 가지고 자꾸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 실패한 거지.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왜 내 경험 가지고 하나님 능력을 제한합니까? 제한하면 안 되죠. 여기 장성된 자, 이런 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런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게 시간이 없네요. 우리 교회 시간표입니다. 나의 시간표, 지금 내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될 시간표냐. 첫째로 빨리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380페이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80페이지 신약성경.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교만하게 막 하지 말고 사역을 하되 겸손하게. 뭐 좀 안다고 교만하게 하지 말고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해라. 그 대신 항상 준비하라는 겁니다. 항상 이 기본 메시지를 항상 준비해서 누구에게나 설명할 수 있게끔 해라. 아멘.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좀 오래된 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이런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야 될 시간표가 아닌가. 저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나는 완벽하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조금 좀 짧게라도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너무 나처럼 길게 제대로 하려니까 못해. 이분들이 두려워하고 목사님처럼 나 못한다 이 말이야. 괜찮아. 한 5분만 하도록 이제 구원의 길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가지고 가서 하세요. 하다 보면 거기 이제 자꾸 이제 풍성하게 붙어 나가게 돼 있어요. 저도 처음에 1차 합숙을 받고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겁나갖고 못 하겠어. 놀이터에서 초등학교 3학년 애들 놀고 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잘 들어요. 예수 영접했어요. 좀 이따 보니까 할머니가 지나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남자들 둘이 지나가는데 얼굴이 험상궂어. 막 무서워. 잘못하면 맞겠어. 그래가지고 할머니한테 가고 할머니. 그리고 이 주차 관리요원 할아버지들 계시잖아요. 겨울에 추운데 왜 주차비가 많이 나왔어요? 막 그거 있잖아. 왜 공용 주차장 싸우지 마시고. 저는 꼭 한 10,000원씩 드려요. 할아버지 이 커피 다 쓰세요. 한 1,500원 나와서 나머지로 커피 고마워 할 줄 몰라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는 예수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돼요. 잠깐 전달하고 하지만 여러분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면 관심만 있으면. 저는 꼭 공용 주차장 관리하는 분들에게 돈 거스름 돈은 안 받습니다. 커피나 시원하게 한 잔 드시죠. 그랬더니 덜 떨어 할아버지는. 그것 갖고 막 싸운대요. 막 많이 나왔다고. 어떤 분은 또 저기 시내 한복판에 요만한 공원에서 앉아갖고 혼자 쓸쓸하게 어떤 젊은 사람이 뭘 먹고 있어. 이게. 그가 너무 안 돼 가서 내가 옆에 가서 라면하고 빵하고 한 보따리 사가지고 가서 여보시오.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어두운데 이렇게 여기 바로 그 오선순 장로님 그 아파트 앞에 거기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거기 앉아서 이거 먹. 그래 이거 라면인데 끓여 잡수고 이 빵 좀 먹으라고 뜨뜻함을 이렇게 부으면 된다고 그랬다. 이 양반이 나를 쳐다보더니 나 15만 원 있어.
나 그지 아니요, 그지 그러더라고. 그러냐고. 왜 그랬냐니까 와이프하고 싸우고 기분 나빠서 집 나왔다니. 이거 그냥 이왕 사왔으니까 먹고 내 말 잘 들어라. 복음 다 전했어. 예수 영접했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증인이 너무 말을 잘해요. 없던 말을 만들어서 하면 위증죄로 걸려들어요.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사람이 멋있게 말했다고 하면요, 위증죄 처벌받아요. 증인은 본 거를 말하면 돼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설명만 하면 돼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만나서 기쁜 거를 설명 못합니까? 많은 교회 교육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많이 했어요, 그동안. 자, 두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현장에서 꼭 실제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표입니다. 13절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그랬거든. 젖 먹는 그 신앙의 사람들이. 의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의로운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정말로 여러분 믿으시고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마귀한테 잡혔지요. 그러다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잖아요. 여기서 모든 문제 시작되는데 이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다 끝냈는데 마귀는 안 끝났다는 거예요. 자꾸 끝났어요,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누가 인정 안 해줘도 괜찮아. 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건강하면 감사하지만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아.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 나와 같이 계시기. 이걸 사실적으로 누리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더 깊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듣고 아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기 젖 먹는 신앙의 사람들은 막 이렇게 관심이 없어. 더 이상 설명할래도 설명을 못해. 관심이 없으니까. 이번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집중전도신학원 이번 주 시작되는데 시작되기 전까지 여러분 등록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토요일 날 1시부터 나는 5시까지 하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밤 10시까지 해. 그럼 뭐 9시간을 하나? 해도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집중이기 때문에 9시간을 한다는 게 아니라 1시간을 갖다가 1시간 반, 9시간을 이렇게 나눠서요. 강사가 9명이 와서 하는 그게 아니라 몇 명 강사가 좀 길게 집중적으로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집중 전도 신학원이니까.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겁은 먹지 마세요. 수업을 1시간 반, 50분이 아니라 1시간 반 하고 좀 쉬었다가 또 이렇게 하고, 그 대신 1시간 반 동안 50분 안에 막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1시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강사가 깊이 여러분 집중하도록 돕는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아직까지 신청 안 한 분들 신청하세요. 이번 주 신청을 받는다고 그럽디다. 또 부탁을 했고 신청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는데, 이제 영적 분별력을 가져요. 우리가 이제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이제는 때가 오래된 교인이라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 사단한테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이 기준이 복음이어야 돼요. 우리 중심이 나가 아니라 물질 중심이 아니라 이제 성공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새신자는 분별을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그만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분별해야 된다. 아멘. 사단한테 속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시간표. 우리 교회 시간표란 말이죠. 제가 이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요즘에. 좋은 분들이 참 많은데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좋은 분들. 근데 이분들이 좀 이 기본 메시지를 자유자재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 그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 시간표가 아니겠냐. 막
지금 막 캠프하면요, 막 성도들이 많이씩 모여요. 옛날에는 불가능한 일인데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런데 이분들을 정말 어떻게 도울 수 있겠나 고민입니다. 근데 나만 고민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셔야지. 특별히 오랫동안 말씀 들은 분들은 정말 기도하셔야지. 결론입니다. 교회적으로나 성도 개인으로나 렘넌트나 중직자, 특별히 오랫동안 말씀 들은 분들 꼭 기억하세요. 구원의 길을 자유자재로 제시해야 되고 이제 여러분 통해서 영접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런 부분을 우리들도 돕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놓고 고민하시고 바울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전달해야 돼요. 지금 교회를 다녀도 구원이 뭔지 모르고 구원을 10원 빼기 1원인 줄 알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거든.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나중에 다 무너져요. 다 지쳐요. 이런 분들에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언제든지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들을 살리고 세워야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는 그 현장마다 영적 흐름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바울처럼 이제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줄 알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해 주옵소서. 답을 주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나.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할 때 바울이 복음을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유자재로 복음을 설명하고 구원받는 자의 축복을 말해서 방황하는 많은 성도들을 살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